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로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모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모든 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영순위로 모시자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게 1순위보다도 더 난 게 뭐예요? 영순위죠, 그죠? 영순위로 모시자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가장 좋은 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같은 8절에서 세상 자랑거리 있잖아요. 학벌, 지위, 높이 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거, 재산 이런 거를요. 사도 바울은 쓰레기로 표현하고 쓰레기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번역마다 틀리지만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다는 거, 학벌 좋다는 거, 가문 좋다는 거, 지위 높다는 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 배설물로.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덩이라고 돼 있어요. 덩은 한국말로 덩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세상 잘난 거는 주님을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뭐예요? 세상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를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창조주를 피조물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 1순위로 여기고 1순위가 0순위로 여기는 거는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다면 어느 주를 지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할 일이다 하는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잘해주건 안 잘해주건 관계없어요. 사업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건강 좀 약해졌다고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럴 위치가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겐 그냥 순종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라면 최소한도 믿는 자라면 창조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잘해주시던 잘해주시지 않던 관계없이 무조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딜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따져요. 그냥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풀무불에, 그냥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그 금신상 뭐 이런 데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린 풀무불에, 화덕에, 용광로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입니다. 신자라면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돼야 하나님도 감동하셔요. 세상 것에 포커스 맞춰서 뭐 세상 것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니까 창조물께 나는 당연히 특히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카피분으로서 하나님께 피조물이 영광을 올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국민일보 한 20년 전에 읽은 건데요.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몸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냥 어디서 전화 한 통화만 받으려고 그래도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악성 간염인 거예요. 대부분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고 약을 복용해도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누렇게 뜨고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더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믿음의, 아주 깊은 믿음의 어떤 선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몸에 60조의 어떤 뭐 세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끊임없이 재생하는 능력이 있도록 만들었다. 회복되고 활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그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만들으셨는데, 그러려면 창조주와의, 우리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분의 섭리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불치의 병도 없으며 이런 약화된 질병은 너의 그 우선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신앙의 상태를 올바로 할 때 기본적으로 치료가 시작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니 그 유전자들 있잖아요.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세포가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선 너를 맞춰가면서 플러스 세상적인 의학적 치료를 해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감동이 들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뜻은 뭔가 하고 봤더니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고 그의 목표는 나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건데 세상에서 너무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리라. 그분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계속 고백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나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쌩 깐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모른 척하고 다니면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싶겠어요. 그러나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쏟아부어 주고 싶으시겠죠. 회사 사장이 있는데 종업원이 사장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면, 그리고 아주 그냥 순종적이면 어때요?
그냥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세상 포커스, 세상 일 뭐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해요. 그것이 오늘 시편에 나온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꿀송이보다 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은 하진 않아요. 존귀하게 여긴다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태도 고치기 전에는 쏟아부어 주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너의 신앙의 그릇에 네 것을 다 비우고 깨끗해야 생수가 들어가도 차는데 아무리 생수를 부어주려고 그래도 거기에 그냥 그 돌들이 꽉 차 있고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이 꽉 차 있는데 생수를 부어준들 네가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우선 우리를 비우고 주님 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가 날 사랑하셔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면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고 그분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누가 내가 기차 가운데 철로에서 쳐 죽을 판인데 나를 확 밀어내서 구하고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분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남을 살리고. 근데 그렇게 생명을 던진 분이 창조주인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생명을 던져 사랑해 주겠어요? 세상의 뉴스에 보면 자식 버리고 나가는 부모 얼마나 많아요. 자기 편하겠다고 그냥 뭐 엄마건 아빠건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모라 하더라도 참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기 생명 던져서 사랑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귀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로부터 세상 그 누구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누구에게로부터 우주의 상속자, 의 큰 우주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로부터 부활한 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분명히 부활한 몸을 공짜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늘나라 들어가기에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원래 뜻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의 땅에 갈 때 주저함 없이 간다는 의미지만 전 해석이 난 천국 들어갈 때 자격 없지만 예수님 은혜로 주저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일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천국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거 놓치는 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얻었어요. 저 어떤 분이요, 굉장히 그 인천에 계신 분인데 이것도 어느 간증집에서 읽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장에는 팔리지 않는 그냥 재고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부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은 부도 나오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자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기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없는 거예요. 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 사업, 내 목표, 내 비전, 내 욕망, 내 성공, 내 출세, 내 건강,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있지 진정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를 믿어서 내가 거기에 감사해서 보낸 시간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사업 성공시켜 줘봐야 주님께서는 뭐 별로 그렇게 남는 거 없으시겠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을 40일간 보내보자. 40일간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 이 동안만큼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진정한 이게 신자로서의 길이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이제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40일간.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 부도 나면 나라. 감옥 갈라면 가라. 그냥 내 진짜 주님만 사랑해보고 40일간 한번 고백해보겠다 해서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아보자. 진짜 산 제물이 돼보자. 살아있는 제물이 돼보자. 그래서 주님 앞에 제물로서 나를 바쳐보자. 나는 제물이야. 주님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로서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물 되었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려보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해서 산 제물이 되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40일간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공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신자답게 리얼 크리스찬, 리얼 빌리버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려고 그냥 입을 그냥 콱 틀어 막아가지고 하고 정말 주님의 축복의 말만 하고 40일간 그 다음에 눈도 죄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 사람들이 눈으로 짓는 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욕망에 쌓여서 뭐 이런 거 뭐 쓸데없이 뭐 눈도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제물이 된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된 자신을 주님께 한번 제물로서 바치고 한번 보여드려 제물됨을 보여드리자. 그랬더니 40일이 지났더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세상 고민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내 죽을 때까지 하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도저히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생존하는 라인을 늘려야 됐는데 그거는 근데 덤으로 쫓아온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주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파트예요. 그죠? 흔히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삼중 축복, 오중 축복에서 가장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 우리를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망한 거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고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까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해서 존귀하게 주님을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십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넘실넘실거리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그냥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조금만 있으면 그냥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냥 창에 찔리고 칼에 반토막이 나고 나도 찔려 죽을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게 하셔요. 그렇죠?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주님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주 쓴 소태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함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냥 삶의 안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하십시오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김수미라는 탤런트 계시죠? 그 연세도 한 70 몇 세 되시고 전원일기에 뭐 일용이 엄마인가 뭐 할머니가 하여튼 그분으로 나오신 분 손맛이 그렇게 좋아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분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 그분 요리 강좌 시간에 보면 소금 넣어 얼마쯤 넣을까요? 뭐 이만큼 대충 넣어 뭐 쏟아 부어 하면 이렇게 찬찬히 알맞게 넣어 이래요. 뭐 이렇게 계량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만들면 기가 막혀요. 저도 저희 장모님하고 살지만 이 계량하는 예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손으로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힌 맛이 나요. 왜냐? 한국 음식은 손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일본 음식은 칼맛, 사시미, 요각도로 썰고 요각도로 베고 이렇게 만들면 맛있다. 일본 음식은 칼맛, 중국 음식은 불맛. 태워 익혀 막 튀겨 막 이거. 한국 음식은 뭐예요?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김수미 이분이 손맛이 좋은데 옛날에 그랬대요.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해야 됐대요. 불안해서 하루가 불안해서 저녁 되면 깜깜해지면 나갈 수가 없었대요. 무서워서. 그러면 또 술을 마신대요. 인기를 꽤 얻고 났을 때도 술을 끊는다는 게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 내가 수미 자매님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할 테니까 술 끊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그거 기도한다고 내가 끊어지나. 근데 계속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 좀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대요. 그 김수미 교우님 그 간증에 내가 지난번에 100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다시 100일 기도했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전에 바로 어느 날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술이 그렇게 징그럽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술병이 마귀 딴지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휙 던져버렸대요. 꼴도 보기 싫더래요 술이.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100일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가능해지는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준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는데 그 뜻이 뭐예요? 번영과 복지와 평화와
밝은 앞날이에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future and hope. 너희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빌기만 하여라. 나에게 와서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개역한 걸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I know the plan that I have for you. 그죠?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이 평안이 딴 저기로는 prosper, welfare, peace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번영, 복지, 평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future and hope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I will be found by you예요. 너희에 의해서 찾아질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이상이 좋은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1독서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겠다는 것이 사실 1독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1독서 생략하고 지금 2독서만 우리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라 하는 그 계명 다음에 있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후손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나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모셔라. 네 인생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의 비전과 꿈이 나보다 윗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돈이 재물이 가장 귀한 목표면 그게 우상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네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일에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럴 때 너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하여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바치고 가장 존귀함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잘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리켜 주시고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방법을 더 잘 사랑하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건 후손이건 옆 사람이건 내가 늙어서 없어져 갈 때, 연약해져 갈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꿈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천 배 수억 배 좋고 귀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